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이 고백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우리 영광의 박수로 또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는 또 격려와 감사의 박수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최 사모님이 너무 뭔가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데 아름다운 꽃꽂이 또 이렇게 식탁을 위한 준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에서 찬양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셨을 때요, 제가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제가 설교는 10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0분 내외죠, 외. 근데 이 외가 이제 얼마나 기느냐, 그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또 말씀의 열매, 또 찬양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 찬양의 본질과 찬양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를지어다라는 단어와 나아갈지어다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성도에게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갈 길을 잃어버린, 내 맘대로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알다라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찬양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대학부 사역을 제가 할 때 종종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연애를 하던 친구들이 이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노래가 다 자기 얘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도 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별 이야기, 내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처럼 모든 노래가 들린다는 것이죠. 이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뭐 이별 경험이 없으세요? 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데도 되게 슬프게 듣더라고요.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해도 그게 슬프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양 드리리. 당시 이 청년대학부가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하면 막 손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부 안에요, 이제 막 이별을 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눈물이 글썽글썽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남자친구랑 헤어진 건 알겠는데 이 찬양이 도대체 이 찬양을 듣는데 왜 슬픈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요,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런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던 찬양이에요. 이러는 거죠. 찬양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와 같은 때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이야기,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찬양이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찬양의 작곡가의 이야기,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죠. 시편 63편 3절과 4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왜 찬양할 때 함께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꽤 늦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가장 보기 싫고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고 가장 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할 때 그랬어요. 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찬양할 때 손 들라고 이제 찬양팀 리더가 하면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오늘 싫어하시는 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할 때 손을 드는 거지 왜 손을 들라 그래? 아니 억지로 시키면 그게 진심인가? 진정한 찬양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은혜 못 받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죠. 저거 다 사람들한테 자기 신앙 좋다고 자기 찬양 잘한다고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찬양하면 뭐해? 끝나고 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 거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을 뭐가 없었겠어요? 턱이 없죠, 턱이. 은혜를 받을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에 가장 부정적이고 삐딱했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봉사하게 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시간이 되면서 찬양팀 리더가 되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이었는데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그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저런, 그 앞에서 보면 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싫다. 절대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소중함, 찬양의 의미,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들지 말라 그래도 내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고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라고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를 도와주소서, 아무 힘없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우리는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해야 그게 진정한 찬양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팔 오래 들고 있으면 팔 아픈데 오른손 들까 왼손 들까, 뭐 이런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야기가 찬양이 될 때 나의 손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저의 짧은 간증하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찬양팀에서 찬양 예배를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듣자마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요, 떡을 먹다 딱 체한 것처럼, 고구마를 먹다가 딱 얹힌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내가 정말 즐거워야 되잖아요. 저는 안 즐거운데 성도님들에게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제가 영적으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게 됐어요. 여기 막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기 힘든데, 이 장애를 가진 여자 아이가 겪어야 하는 가장 힘든 문제를 이제 막 겪게 되었고, 그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비하고 준비했던 저와 아내에게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뭐 카운셀러 막 전화 오고 이메일 보내고 주고받고 뭐 이런 심각한 시츄에이션이 막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런 막내를 처음에는 좀 달래보기도 하고, 안 되면 좀 불같이 화도내보고,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예민하게 좀 지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도 복잡하고 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안 돼. 영적인 일이 안 돼. 그랬더니 아내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육적인 일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가서 쓰레기 먼저 버리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잡아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이 이제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아내에게 또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말씀 준비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준비하세요. 최 목사님 설교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하고 빨리 말씀 준비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저 여인이 나의 부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뭐 참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만큼은요, 냉철해도 이렇게 냉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 힘들지 말라고 이렇게 주일 끝나면 항상 저에게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연약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제가 찬양하려고 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하더라고요. 막내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 그 감사가 너무너무너무 큰데 그 며칠 내가 힘들다고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시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찬양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즐거운 찬양이란 무엇일까? 막 기쁘고 흥이 넘치고 박수치고 막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찬양, 빠른 찬양일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묵상이 됐습니다. 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그것이 바로 즐거운 찬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면서요, 한 찬양을요 제가 나지막히 고백했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후렴이 이래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제 마음이 새롭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들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것이고, 찬양은 그 찬양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시고 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